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갓난아기는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배가 고프다, 기저귀를 갈아달라, 아프다, 그저 울음으로 의사 표현을 할 뿐 꼼짝없이 누워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가 성장하면 뒤집고 기어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종횡무진 집안을 기어다니는 아이에게는 부딪히고 찔리고 데일 수 있는 위험한 물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갓난아기에게는 큰 위험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은 눈을 떼지 못하지요. 시간이 지나 아이가 인지할 수 있는 때쯤 되면 부모는 아기에게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열심히 가르칩니다. 뜨거운 주전자나 다리미 앞에서는 이제 아이가 아직 말귀를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제스처와 함께 이 행동과 함께 가르치죠. 이 다리미 같은 거 아니면 주전자 같은 거 아주 뜨겁게 해놓으면 안 되죠. 약간 미열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이 행동과 함께 아이에게 인지를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아이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서 만지면 뜨겁다고 막 이렇게 행동을 크게 액션을 하시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다가 그런데도 아이가 엄마가 다림질을 하거나 할 때 가까이 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방법이 있어요. 미열로 약간의 열이 있을 때 아이 손을 이렇게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데일 정도는 아니지만 뜨거움으로 좀 놀랄 만큼 그렇게 돼가지고 아이의 손을 가져다가 너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아이가 인지하지 못하면 기억 안 하면 그러면 그 손을 가져다가 아뜨 이렇게 하죠. 보통 뭐 뜨거워 이렇게까지 못하니까 아뜨 이렇게 한국말 표현을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 아이가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그런 뜨거움을 안 느껴봤잖아요. 미지근한 물 정도에 샤워 시켜주시고 목욕 시켜주셨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뜨겁고 데일 만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아이가 뜨겁다라는 걸 이제 인지해서 주전자가 있을 때나 다림질을 할 때는 가까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또 기억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니 하면 안 되고 위험한 것들에 대해 설명하며 경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어 빛과 진리에 대해 가르쳐 주시지만 함께 죄악에 대해 경계하시며 그렇게 행할 때 재앙이 임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녀들이 시험한 난 어려움과 재앙에 빠지지 않길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오늘부터 전하는 열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 말씀을 전하거나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고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계, 하지 말라, 버리라 하신 죄악의 경계를 설명할 때 위협했다라고 교회에서 아니면 설교자가 위협했다, 또 강요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면 내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고 재앙이 임한다. 이 재단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어려움을 당한다. 질병이 온다. 이런 경계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를 위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복 받으라고 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제단에서는 죄에 대해서도 참 많이 경계하죠. 한편의 말씀 속에 죄에 대해 지적이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죄에 대해 경계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는 죄에 대해서도 참 세밀하게 나열하여 설명도 하시죠. 육신의 일도 있고 육신의 생각도 있고 행함으로 짓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은 마음과 생각으로 있는 죄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생각 속에 판단, 정죄, 미움 많은 이러한 육신의 생각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요. 또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행함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 경계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일 중에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이 있다라고까지 가르치십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그런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죠. 육체의 일, 예를 들어서 짜증하고 좀 불평했다고 해서 그런 죄를 지었다고 지옥 갑니다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죄의 정도에 따라, 같은 죄에도 죄의 정도, 깊이에 따라서 이 교회를 다녔지만 지옥에 갈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심히 미워해서 원수 맺고 또 그가 잘못되기를 저주하고, 이러한 미움의 육신의 일이라면, 미움하면 이제 육신의 일로 마음과 생각에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히 상대를 미워했고, 그래서 또 행함으로도 그가 잘못될 수 있는 그러한 길들과 방법들로 했다면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거든요. 미움 자체도 영적인 살인이지만 지금같이 심한 죄악 가운데 거했다면, 이것은 육체의 일이라고 꼭 구분하지 않더라도 육신의 일, 육체의 일 중에도 그것이 심해지면, 도가 지나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구원에서 멀어집니다마는,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죄에 대하여서 이러한 죄는 지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르침은 만민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거죠. 유독 만민교회에서만 주장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분명 사람의 죄에 대해서, 기도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다시 말해 구하여도 용서받지 못하고 누군가가 중보 기도해줘도 용서의 기회가 없는 이러한 죄가 있음을 명백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교인이라 하고 주의 종이라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잘 가르치지 못하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여서 내가 사망에 이르는, 명백히 하나님이 사망에 이르는 죄다, 성경의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적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니까 모르고 사는 거죠.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르칠 때 위협했다든가, 아니면 두려움을 주었다든가, 강요했다든가 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그래서 지옥 가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녀가 버젓이 잘못된 길로 가면 사랑하니까 그냥 내비두시겠죠? 야단치면 싫어하잖아요, 자녀들이. 너 그렇게 하다가 사람 구실 못해. 만약에 부모가 이렇게 자녀에게 경계한다면, 너 그렇게 네 맘대로만 살다가 다른 이제 성인이 됐으면 사람들이 너 싫어할 수 있어. 아이, 그거 뭐 부모님이 자녀를 무시하고 그렇게 저주의 말을 하나요? 라고 넘기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정 안 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사랑이죠. 근데 평상시에 무시하는 말하고 저주하는 말하고 항상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부모가 사랑이 없는 거지만, 정도가 지나친 자녀에게 절대 안 된다라고 경계하실 때, 때로는 엄포를 놓듯이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사랑으로 하는 말이니 들으면 다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행하다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유, 그때 부모님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자녀들이 후회도 안 해요. 그때 왜 부모님이 내가 가는 길 막지 않았지? 분명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나중에서는 말 바꾸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이 제단은 죄악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래야 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오는지, 지옥에는 어떠한 지옥이 떨어지는지, 이 땅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고초를 당하는지, 질병은 왜 왔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축복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또한
어려움, 문제, 재앙을 만났다면 그 이유를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자신에게 대입하여 돌아봄으로 열재앙의 말씀이 복을 받는 방법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재앙이란 애굽, 즉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애굽에 내린 재앙이 꼭 10가지였다고 명시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 재앙에 대해서 나열하고 계시지만 10가지였다라고 말씀하신 것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11재앙 또는 12재앙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도 재앙으로 포함시킨다면 11재앙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10재앙 안에는 이 모세의 명으로 인해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고 그것이 뱀으로 바뀌죠. 그런데 그것은 10재앙 안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데요. 11재앙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를 재앙에 포함시켜서입니다. 자, 그런데 뱀을 보았다고 해서 눈에 띄게 손해보는 것은 없기 때문에 뱀까지 재앙으로 보기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을 재앙으로 칠 수도 있습니다. 애굽의 뱀은 사막의 독사이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죽습니다. 그러니 뱀이 갑자기 나타나면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요. 이것은 바로 우리 사람에게 어떤 시험 환난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 다음 12재앙이라 한다면 애굽 군대가 홍해에 수장된 사건까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기 전 애굽의 왕은 이내 변개하여 신하와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 바닷속에 수장되고 말았지요. 이렇게 완전히 죽어버렸으니 이것도 재앙 중에 큰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홍해를 완전히 건너기 전이니 이것도 출애굽하기 전으로 보면 12재앙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앙의 가지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10재앙의 말씀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은 왜 남의 나라인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나라 형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참 자녀의 본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그 개인에게 축복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해 그 세대의 사람들뿐 아니라 그 후손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이러한 복을 받는구나. 왕이 아니어도 왕이 그 앞에 나와 도리어 기도를 요청하는, 도움을 청하는, 이렇게 높임받고 인정받고 또 영육 간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린 아브라함.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 바로 참 자녀의 본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라를 세우시고 이방 나라들과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며 그 뜻대로 행할 때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지요. 우리의 삶에도요, 뭔가 본보기가 있으면 참 좋지요. 그래서 사람들도 저 사람을 보니까 아니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가 그리하다는 것입니다. 온 인생들에게 나는 하나님이요, 내 뜻대로 살면 인생들, 나라에도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특혜를 주신 것처럼 오해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며 복주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뜻대로 순종할 때의 복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이를 보고 함께 순종하면 이방인이라 해도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셨다고 해서 죄악 가운데 거하는데 무조건 지켜주시고 복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로 심판하시며 정확히 평가하셨지요. 그러니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자기의 정욕대로 살면 재앙을 만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인생들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것이죠. 한번 체험했다면 그것을 온전히 믿어드려야 되는데 우리 조상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 재앙을 당하고 이방 나라에 침략을 당하여서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걸 깨달았고 그래서 그 조상의 때에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니 다시 평안함을 누렸어요. 그러면 그 후손들은 그것을 명심하여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계속하여 지킴받고 보호받을 터인데 인생이 그게 안 돼요. 자꾸 변개하고요. 깨우쳤어도 잊어버리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아니라 내 삶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명심하고 기억하죠. 이제 다시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든가요? 어떤 경우 기도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어려움 중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도 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 쉬지 않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하게 가다가 또 얼마 지나면 또 기도 쉬어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선과 진리를 쫓아가면 복이요. 우상을 섬기고 불법대로 살면 재앙이요. 이것이 불문율이에요.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칙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또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나라와 모든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 애굽 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재앙이 임하였고 이를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2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요.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인 에서가 있었고 형에게는 장자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으로 피신을 했는데 20년이 지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의 일입니다. 형 에서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오는 중입니다. 자, 동생이 자신을 피해서 20년 동안 지금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돌아온다는 연락을 이제 야곱이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형이 400인을 데리고 오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환영하는 게 아니죠. 공격성이 충분히 다분히 있는 것이죠. 자,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모든 가족과 재산을 강 건너 보내고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20년의 부모의 품을 떠나 형을 피해 20년의 삶 속에서도 참 심한 연단을 받았어요. 그러나 연단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는 복을 받아서 부요함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고향 땅을 향해 가는데 그런데 형이 그 노를 풀지 않고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는 이 소식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어디서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아무리 내 자녀들이 아들들이 많다 한들 군대도 아니고 힘도 건세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실 분 하나님 뿐이셨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합니다. 이때 나타난 천사장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그 허리를 붙들고 메어 달립니다. 이 난국을 풀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그런데 천사장이 뭐 답이 없으니 계속하여 나에게 응답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이 옷을 붙들고 그 허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에 천사장은 야곱의 환도뼈를 쳤고, 야곱이 이렇게 간절히 매달린 결과 결국 축복을 받아내고야 맙니다. 이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었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여인을 통해 난 12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 타국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곳이 바로 애굽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소년의 때 그를 높이신 축복의 꿈을 주셨는데, 요셉은 연단을 받는 애굽 땅에서도 그 꿈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 결과 13년 만에 일약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었고, 이로 인해 근동 지방을 휩쓴 흉년 속에서 아버지 야곱과 그의 일족은 요셉에 의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도 죽고 여러 세대가 바뀌면서 애굽 땅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민족은 심히 번성하였는데, 이에 애굽 사람들은 차츰 위협을 느끼게 되었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은 애굽 땅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른 나라의 땅에 자리를 잡고 생활을 하는데 지금 그들의 이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애굽의 왕이 이것을 두려움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방책을 세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 고역을 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등한 백성이었는데 너희는 우리의 종이야,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고, 애굽의 왕은 이제부터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3개월을 숨겨 키우다가 더 숨길 수가 없어 갈대 상자에 넣어 물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공주가 이를 발견하였고 그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을 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가 재치 있게 지금 그 공주에게 나아가서 이 아이가 지금 갓난아이이고 또 상황을 보니까 이게 히브리 아이잖아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히브리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죽이라고 했는데 이 상황은 누구나 봐도 다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사람이 남자아이를 낳아서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이렇게 강가에 떠내려 보냈구나. 이건 누구나 아는 상황이에요. 공주도 그걸 알았지만 양자로 삼은 것이고요. 그럴 때 그 누이가 보고 있다가 이 아이가 지금 아이의 유모가 필요하지 않나요? 젖먹일. 지금 유모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구해드릴게요 라고 하게 된 것이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공주가 그걸 외면하고 아니야 그럴 수 없어 했다면 모세는 자기의 그 근본을 알지 못하고 성장했을 터인데, 그런데 이 지금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 성장했으니 바로 자기의 민족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성장한 후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동포를 치는 것을 보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지금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노예로 부리는데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볼 때에 참 슬프고 애달팠겠죠. 내 동족인데라고. 그런데 그보다 너무 심한 상황들을 보니까 이 피 끓는 동족의 마음으로 그 혈기가 또 너무 충만했던 이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실이 탄로가 났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자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합니다. 거기서 40년간 목자로서 양을 치며 지내게 되었는데 이 과정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지내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모세는 연단의 시간 양무리를 치며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고백하지요. 이에 하나님은 이적을 보이시며 바로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들을 놓아주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말한다고 애굽 왕이 이미 종으로 삼은 백성들을 놓아주는 것은 쉽지 않지요. 또 그만큼 악한 왕이니 한 나라의 백성들을 자기의 노예로 어떤 잘못이 있어서 아니면 뭐 침략으로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종으로 삼은 이런 왕이라 한다면 선한 왕이 아니죠. 좋은 말로 한다고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모세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상황에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5절에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바로는 모세를 통해 나타나는 많은 이적을 보고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 과정 중 결국 장자의 죽음을 보기까지 열 재앙이 임하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와 그 신하 애굽 사람들에게 이 많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이는 그만큼 바로가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 이유 없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왕이 강팍했다라는 것은 지금 잠깐 설명을 합니다마는 왕의 강팍함은 왕만이 아닙니다. 왕도 백성도 또한 함께 일하는 정치나 경제 이렇게 왕과 함께 일하는 신하들도 강팍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볼 때에 왕에게도 또 설명하고 또 백성들도 자기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켜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악이 많이 있기 까닭에 이러한 어려움과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의 전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여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하신 독재자 하나님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자기가 악해놓고 하나님의 나를 악하게 만드셨어. 이렇게 인용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강팍한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깨닫게 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지요.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만들어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리는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애굽 왕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낮은 재앙에서부터 큰 재앙으로 발전시키기까지 왕이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원하셨지요. 그렇지 않았다면 단번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 왕의 무릎을 꿇게 하시면 되지, 이렇게 여러 과정과 시간을 두고 왕을 설득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단번에 그냥 치시거나 아니면 왕을 죽이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도리어 열재앙은 많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 그 마음을 변화시킬 기회를 주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두려워서 억지로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 속에서 스스로 마음문을 열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순종치 않을 때는 작은 재앙부터 허락하셔서 깨우침을 주시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다 아심으로 어떻게 하면 악이 드러나고 어떻게 하면 악을 버리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도록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시지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것은 그를 변화시키시고 또 그가 자기에 있는 악을 발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때를 쫓아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연단하셔서 자신에게 있는 악을 발견하여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이제 설명합니다마는 재앙과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가 선을 행한 것이 없으니까요. 선을 행한 것이 있어야 축복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위험, 두려움, 이런 것들로 와, 정말 신이 계신가 봐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인생들도 그럴 텐데요. 예전만 하더라도 천둥 번개가 치면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뭐 요즘도 사람들이 두려움을 당연히 느끼죠. 왜? 마음에 악이 있으니까요.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어떤 자연의 이런 자연재해 같은 이런 큰 어려움들을 만나면 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과학으로 막을 수 없는 이런 큰 어려움들 앞에서 신을 찾거나 또 큰 어려움들 앞에서 사람이 겸비해지는,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점점점 악해지다 보면 도리어 그러하다 보니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니 나는 마음껏 즐겨야 돼, 이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하는 인생들도 있고, 그러나 겸비한 마음으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자연재해가 많아지면 또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면 내세를 생각하고 겸비히 신을 찾고,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아야 내 후손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지, 내 자녀를 지킴받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는 모습들도 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엄으로, 하나님의 그 힘과 권세, 때로는 이 재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느끼면 다행이고 또 느낄 수 있도록 곳곳에 역사하십니다. 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통해서는 치료와 응답 축복이 넘치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도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사인을 주십니다. 나를 바라봐야지. 내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참 자녀가 돼야지. 그래야 너희가 이 세상의 원수마귀 사단의 자녀가 아니고 지킴받고 보호받을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해 주시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권능이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치료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어려움을 가져다 주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지 않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여서 시험과 연단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에 너무 많이 어긋나면 이런 재앙까지도 당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앙이 아니라 연단이나 하나님이 어떠한 깨우침을 주시고자 내가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지 못할 때에 깨우침을 주시고자 하는 어떤 어려움과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참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한번 주님을 영접하였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내 안에 죄악을 벗고 하나님의 뜻인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밥이 되어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래, 너가 이제 빛 가운데 살아라 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시죠. 그 도구가 바로 시련이요, 어려움이요, 연단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면 재앙이라고 하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립니다만 연단과 재앙은 좀 차이가 큽니다. 자,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재단도 그러한 일들을 참 많이 겪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는 참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큰 연단들을 교회 역사 속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큰 연단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사인을 주셨어요. 어떤 사인? 큰 권능의 사인,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넘치는 사인. 그러니까 왜? 우리는 죄악으로 당하는 연단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고자, 우리가 막 죄를 짓고 악을 행하여서 당하는 연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속에 더 온전케 하시고자 우리 안에 근본의 악을 드러내시는 이제 연단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너희가 연단을 나를 통해 연단을 받을 거야.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잘 가야 돼. 하고 연단이 있기 전에요, 영안이 열려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넘치는 권능으로 축복하시고 행복이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막 물부터 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런 큰 시련과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떨어지는 이들도 많이 보았고 남아있는 이들이라 한다면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바라셨는지를 깨달아서 변화될 때에 이 강팍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으로 결국 작은 연단으로부터 시작하여 죽음의 큰 연단을 받았던 애굽의 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애굽 왕 바로는 악이 드러날 때마다 버려나간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하여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악을 행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로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재앙을 통해 마음속에 있는 강팍함을 계속 드러나게 하셨지요. 이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강팍하다는 것은 성격이나 성품이 까다롭고 고집이 센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강팍이란 마음이 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을 뿐 아니라 거역하며 대적하는 마음을 말하지요.
당시 이집트는 사자같이 용맹스럽고 강한 민족성을 소유하고 있었고 강대국으로서 경제적으로나 지식, 건축 등 주변 나라보다 앞선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왕, 즉 파라오는, 여러분 파라오 많이 들으셨죠? 네, 이것이 우리 표현으로는 바로 결국 애굽 왕들을 총칭하여서 호칭하는 파라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신으로 여겼고 신하와 백성들도 왕을 신처럼 받들었습니다. 그러니 왕은 교만하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자기 자신을 믿고 있으니 강팍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았으니 자기를 깨트리고 낮아져야 하던데 바로는 끝까지 자기 유익과 권세를 앞세웠고 결국 열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자신이 가진 지식과 명예, 권세 혹은 부를 최고인 양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있으니 교만하고 강팍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이런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어도 자기의 이론과 경험, 생각에 맞지 않으니 배척하며 외면합니다. 더 나아가 핍박하는 악까지 바라지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바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열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강팍함을 더더욱 알 수 있는 것은 열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알고 인정하였으면서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강팍함이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시고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열재앙의 서론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과 출애굽의 시대적 배경, 애굽 땅에 열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시 말해 바로의 강팍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재앙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두려움이나 근심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재앙이나 시험 환난을 통해 자녀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달아 평안과 축복의 길로만 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